안녕하세요. 우리는 보통 승리하면 성공을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인생 최악의 실패라고 생각했던 그 순간이 사실은 가장 위대한 승리의 출발점이라면 어떨까요? 오늘은 가명훈 목사님의 설교를 바탕으로 우리가 알고 있던 승리의 의미를 한번 완전히 뒤집어 보겠습니다. 올림픽에서 우리 선수가 금메달을 따면 온 나라가 막 기뻐하잖아요. 내가 딴 것처럼요. 설교도 바로 여기서 시작하더라고요. 한 사람의 승리가 공동체 전체의 영광이 되는 것처럼 우리 삶의 승리라는 것도 단순히 나 혼자만을 위한 게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영광은 과연 어디를 향하는 걸까요? 근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역설이 하나 나와요. 겉으로 보기엔 완벽한 성공, 그러니까 계획대로 모든 게 착착 진행되고 모두가 박수를 쳐주는 바로 그 순간이 오히려 가장 소중한 걸 잃어버리는 시작점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마치 모든 걸 다 가졌는데 정작 내가 왜 이 길을 걷고 있는지 그 이유와 목적을 까맣게 잊어버리는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정확히 그 반대의 경우도 있겠죠. 누가 봐도 이건 실패한 인생인데 계속되는 고난과 좌절 속에서 오히려 더 단단한 믿음과 삶의 진짜 목적을 발견하게 되는 진정한 승리 말이에요. 아니, 어떻게 실패가 승리가 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런 역설적인 승리를 온몸으로 보여주는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인데요. 그의 인생은 겉으로 보이는 것과 그 이면의 진실이 얼마나 다를 수 있는지 오늘 우리가 나눌 주제를 가장 극적으로 증명해주는 인물입니다. 바울의 사역 초기 정말 눈부셨습니다.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메시지를 듣고 삶이 바뀌었죠. 누가 보더라도 이건 의심할 여지 없이 완벽한 성공 그 자체였어요. 그런데 말이죠. 그 화려한 성공 뒤에는 바로 이런 현실이 있었던 거예요. 이건 상상하기도 힘든 고난의 연속 아니겠어요. 수없이 매를 맞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굶주림과 추위에 떨어야 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성공과 실제 삶 사이의 이 어마어마한 차이, 대체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했을 로마로 가는 여정은요, 그야말로 재앙의 연속이었습니다. 무슨 영광스러운 입성이 아니라 죄수의 몸으로 끌려갔고요. 바다에서는 열나흘 동안이나 배가 부서질 듯한 폭풍을 만나요. 겨우 살아남아서 도착한 섬에서는 심지어 독사한테 물리기까지 합니다. 이쯤 되면 나는 저주받았나? 이런 생각 들 법도 하지 않나요? 자,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물어봐야 하는 거죠. 바울의 삶은 과연 승리였을까요? 아니면 처참한 실패였을까요? 어쩌면 이 질문에 답하려면 우리가 가진 승리라는 단어의 정의부터 완전히 새로 써야 할지도 모릅니다. 설교가 제시하는 진정한 승리의 첫 번째 비밀은 바로 평안입니다. 근데 이건 그냥 모든 게 잘 풀릴 때 찾아오는 그런 수동적인 평안이 아니에요. 오히려 모든 게 무너지는 혼돈의 한가운데서 괜찮아, 이 상황은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어 라고 선포하는 데서 오는 훨씬 더 적극적인 의미의 평안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진정한 승리의 첫걸음은 관점을 아예 바꿔버리는 거예요. 지금 내게 일어나는 이 최악의 사건조차도 사실은 어떤 거대한 이야기의 한 조각이라고 믿는 거죠. 그 믿음이 생기는 순간 우리는 외부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진짜 내면의 평화를 얻게 되는 겁니다. 이걸 바울이 어떻게 실천했는지 보여주는 정말 기가 막힌 장면이 하나 있어요. 모두가 죽음의 공포에 떨고 있는 그 폭풍 속에서 그는 오히려 사람들을 안심시켜요. 여러분 걱정 마세요.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결국 말씀하신 그대로 될 겁니다.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되는 바로 그 순간에 가장 강력한 확신을 보여준 거죠. 네, 바로 이 관점의 전환. 이게 핵심인 거죠. 왜 하필 나한테 이런 일이? 라는 질문을 멈추고 이 고통은 어떤 더 큰 이야기의 일부일까? 라고 묻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순간 나의 고통은 더 이상 의미 없는 사고가 아니라 위대한 목적을 향한 과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진정한 승리의 두 번째 기둥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건 우리의 본능을 완전히 거스르는 행동에서 나와요. 바로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나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로 시선을 돌리는 겁니다. 우리가 아프면 보통 왼쪽처럼 반응하잖아요.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지 하면서 자기 연민에 빠지거나 다 누구 때문이야 하면서 세상을 탓하죠. 하지만 진짜 승리하는 사람은 오른쪽의 길을 택한다는 거예요.
내 아픔 속에서도 주변에 나처럼 아파하는 다른 사람을 발견하고 그 사람에게 손을 내미는 거죠. 설교에서는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을 가장 궁극적인 예로 들고 있어요. 인류 역사상 가장 극심한 고통의 순간, 그는 자신의 고통에 집중한 게 아니라 홀로 남겨질 어머니를 걱정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자신의 고통을 넘어서 타인을 향한 사랑을 선택하는 가장 위대한 승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고통의 역설인 거예요. 내가 겪는 아픔이 다른 사람의 아픔을 진심으로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열쇠가 된다는 것. 내 상처가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다리가 될 때 그 고통은 더 이상 무의미한 불행이 아니라 정말 값진 자산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기둥입니다. 진정한 승리는 넘어지지 않는 게 아니에요. 어떤 공격을 받더라도 다시 툭툭 털고 일어나서 원래 가려던 그 길을 꿋꿋이 계속 가는 힘, 바로 회복 탄력성에서 나옵니다. 바울이 겪었던 독사 사건을 보면 이 원리가 정말 완벽하게 이해가 돼요. 목표였던 로마는커녕 엉뚱한 섬에 떨어졌죠. 심지어 사람들을 돕다가 독사에 물렸죠. 완전히 엉망진창이잖아요. 근데 그는 주저앉아서 불평하는 대신 그냥 뱀을 불 속에 툭 털어버리고 하던 일을 계속해요. 바로 그 순간 최악의 재앙이 섬 전체를 구원할 최고의 기회로 바뀌어버립니다. 네, 맞아요.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인생에서 독사에게 물리는 일, 그러니까 예기치 못한 시련이나 공격을 피할 방법은 없어요. 진짜 승리는 뱀에 안 물리는 삶이 아니라 물린 후에 그것을 어떻게 털어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는가, 바로 거기에 달려 있다는 거죠. 이 문장이 세 번째 기중의 핵심을 정말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다 그만두고 싶고 원망하고 싶은 바로 그 순간에도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면서 사명을 감당해내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짜 의미의 승리라는 겁니다. 자, 오늘 이야기 한번 정리해볼까요? 진정한 승리는 외부 상황이 아니라 내면의 태도에 달려 있었어요. 첫째, 최악의 상황에서도 더 큰 계획을 믿으며 평안을 찾고, 둘째, 나의 고통을 다른 사람을 위한 다리로 사용하고, 마지막으로 어떤 공격이 와도 툭툭 털어버리고 나의 길을 계속 가는 것. 이 세 가지가 바로 오늘 우리가 발견한 새로운 승리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설교는 이 모든 승리의 힘이 사실 우리 자신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고 딱 집어줘요. 이 시편 9절처럼 우리가 넘어져도 완전히 쓰러지지 않는 건 보이지 않는 더 큰 손이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이라는 믿음. 바로 거기서부터 진정한 승리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이 질문을 여러분께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만약 세상이 실패라고 부르는 것들이 사실은 진정한 목적을 향해 가는 과정의 일부라면 여러분은 자신의 삶에서 이기는 것, 즉 승리를 어떻게 다시 정의하시겠습니까?